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직장, 우리 학업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진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첫 주에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실천적인 권면에 관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게마인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했어요. 인간의 몸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님의 몸이고 몸의 지체예요. 예, 기침해도 괜찮아요. 예, 지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다. 바울이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이 몸은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들. 그런데요, 바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바울이 교회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의 비유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바울의 어떤 그 신앙 여정,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이 있었죠. 그죠? 자, 여기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였어요. 박해
박해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사울은 자기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양이 차지가 않았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제는 해외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지독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나라에서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해외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요, 마치 이 먹이를 찾는 그 사나운 맹수처럼, 사자처럼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은 이 사람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봐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지옥 끝이라도 거기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완전히 그냥 다 전결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사울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네.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심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여러분, 다메섹은요, 해외예요, 해외.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쫙 비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다른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요, 정오였다는 거예요. 정오. 그러니까 12시경쯤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빌려 이렇게 막 비쳤다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 사울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자, 이 음성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큰 망치로다가 머리를 한 방 확 맞는 기분이었겠죠. 그죠?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완전. 왜? 자기는 예수가 분명히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 저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 저놈들은 이단들이다 생각을 하고 막 박해를 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사형시킨 사람, 여자들, 아이들까지 참 많았는데요. 그들이 주장한 게 다 맞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회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난 뒤에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그죠? 왜? 자기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예수 만난 적도 없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예수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걸 생각을 했겠죠. 그죠? 당연히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의 교회론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이 교회론은요, 12명의 다른 사도들에게서는 잘 안 나타나는 독특한 교회론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회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3절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얘기한다. 여기서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바울의 사도 직분을 포함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권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다는 건 뭐냐면 권면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명령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 교회론을 얘기한 게요 자기의 어떤 창작품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게 된 거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계시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면 우리에게도 주신 거랍니다.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론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계시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진짜 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 뭡니까? 그건 바로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랍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의 기쁨, 자랑, 면류관이 뭐냐?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라는 건 뭡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기쁨이고 영광이 맞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 땅에서도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몸의 각 지체들,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모든 지체는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딱 명령하는데 손이 나는 안 해. 발이 나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여야 돼요. 자, 원래도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무슨 제 집회도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실제적으로 이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협력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통일성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사탄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체는요, 우리 인체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몸이나 여러분 몸이나 똑같은데요.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 몸은 다양성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기 내부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 지체들도 다 다양해요. 자, 말씀을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다 달라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다 다르듯이 우리 몸에,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보시면은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은사는 동일한 은사는 없고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한 은사들이 있어요. 뭐 찬양하는 동일한 은사. 물론 또 뭐 세세하게 따져보면 또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크게 보면은 다 다르다는 얘기가 각자 다 다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동일한 은사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몸은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이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런데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가지고 있느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성. 이 한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발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팔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사의 한계, 은사의 어떤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맞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지, 그 역할을 넘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이 있잖아요. 그럼 손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손이 막 자기 역할도 하면서 발 역할까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은 다양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구나.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르고 다양하게 주셨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동시에 한계성도 있어요. 우리가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 손의 역할을 넘어가지고 막 발의 역할도 하고 내장의 역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실제로 자기의 그 수행해야 될 역할을 넘어가지고 막 남의 것까지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불러주시고, 직분도 다 다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 서열이 아니죠. 그죠? 목사가 맨 위에 있고, 장로가 밑에 있고, 집사가 밑이고, 평신도가 아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그거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심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는요, 자, 우리 몸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잘 맞아요. 우리 몸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때로는 팔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팔만 움직일 수 있는데, 팔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팔만 따로 떨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팔이 못 움직여요.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숟가락 들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들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을 자기는 안 하고 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병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들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거를 잘 수행을 해야 돼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인체의 지체들은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각자의 수행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손은요, 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발은요, 걷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요, 각 지체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하는 것인가, 바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호흡,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네가 팔이냐? 그러면은 팔답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팔의 역할을 깨닫고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건데,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은사의 특징에 맞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서 섬긴다는 건 뭐냐면 디아코니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집사가 나왔단 말이죠. 교회 직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건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라는 건 뭐냐면 교사로서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으면은 섬기는 일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교사로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자로 해야 된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섬기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디아코니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되시면 더 섬겨야 돼요. 섬기는 직분. 하나님께서 더 섬기라고 주셨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위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서 구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물질로 돕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로 돕는 자는 이런 은사를 또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의 은사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 성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직접 행동으로 뭔가를 봉사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은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행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막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는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죠.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를 했어요. 자기의 예수님을 만난 체험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의 각 지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각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계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나눠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손이면은 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손이 막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 전체가 막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이에요. 주현절은요,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현현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appearance, 나타남, 이런 의미. 현현, 나타남. 또 manifestation, 제가 주보에다가 주연절을 소개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독일어로 아까 제 태범이가 얘기를 했었는데 에어샤이누 맞나요? 에어샤이누? 네. 예. 에어샤이누. 그러니까 이 주연절은요, 뭐를 기념하는 거냐 하면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이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주연절은요, 역사가 흐르면서 뭐로 또 불려지게 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빛의 절기로도 불려지게 됐어요. 빛의 절기. 왜 그러냐면은 참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빛의 절기다. 이렇게 해도 표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이 주연절이에요. 말이죠.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요,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밝히는데 빛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기도 예배로 드리는데요, 평상시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는 없고